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맛이 없으며 늘 평안하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매번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건지우며 이를 찾아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참성을 만드시며 만왕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에는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비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미워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로.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도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참된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고자 하는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이후는 죄악과 우상 숭배로 물든 오므리 왕조를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바알과 아스라 우상 숭배자를 척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청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쳐야만 했습니다. 고고학들이 발굴한 아수르의 점토판에는 아수르의 살가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예후의 모습과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비판가들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 대규모 숙청을 진행한 예후의 정책은 이스라엘을 약화시킨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히 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때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을까요? 곳곳에서 일어난 반란과 아람의 침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길뿐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허바라고 해도 말입니다. 예후는 정치학적으로는 어리석은 인물이었는지는 몰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개혁이 마침내 그 성과를 거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띠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은 예후의 손자입니다. 본문 2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도 북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합의 우상숭배 이래로 쇠약해져 가던 나라가 다시 강건한 나라가 된 것은 우상숭배를 척결한 종교개혁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 스스로 노예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믿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현실에 안주하여 믿음이 해이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7세 때 북이스라엘은 뺏긴 영토를 회복하고 북국 강병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힘과 지혜를 과신할 때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으로 믿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성공에 도취해 믿음이 나태해졌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부르셨겠습니까? 이 애가는 재앙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국가를 위한 애가는 나라에 불어닥칠 재앙과 패망을 애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는 국가의 멸망을 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애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전술적으로 부대 병력의 10%가 사망하면 전투 불능 상태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부대 병력의 30%가 사망하면 전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 부대 병력의 90%가 사망한 것은 멸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전멸의 상태에서 10%만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예후왕 때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북국강병을 이룬 여로보암 2세 때 불려졌습니다. 어려울 때 불려졌어야 할 애가가 왜 성공가도를 달리는 시점에서 불려졌을까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4절과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찾았던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소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는 7절 말씀과 4절, 6절, 8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권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종교생활만이 남아있지 믿음은 사라진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불신은 당연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신앙도 더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뜨뜻미지근함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즐겨 찾던 베델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박대를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창시자 여로보암은 이곳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또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후에 견고한 여루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견고한 적재를 앞에 두고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뒤에 두고 온 군대가 할례를 받는 것은 자살극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곳의 이름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약속이 깃든 길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무신론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 천지신명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뜻뜻미진한 신앙은 이러한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나가는 북이스라엘에 애가가 울려 퍼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들에게는 오직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마지막 장소는 유다에 위치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아말렉에게 핍박당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던 곳입니다. 거듭되는 아말렉의 핍박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비멜렉에게 질투심을 넘어서 큰 두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목격한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 국가의 왕이 한 가문의 지도자에게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 21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렇듯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대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성소를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신앙생활을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던지고 종교혼합주의를 벗어던지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뜨겁게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책망 중에 반복되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나 선자는 열왕기하 14장 27절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치세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반복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애통하는 이들을 향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종교개혁은 단기적으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져왔지만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더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뜨거운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다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지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요나 선자의 연이 성취된 것은 당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하루의 생명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고 또 그들이 실패를 했던 것은 그들의 힘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틈만 나면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생각들을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벗어 던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널 유한너니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4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로 내 참된 친구 삼고 난 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를 오류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